길을 따라 흐르고 있는 개천은 모든 것을 휩싼 깊은 고요 속에서 조용히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도시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거기에서는 고요밖에 없다. 골고타의 험한 길로 가는 작은 다리가 나타나고 그 앞에는 재판소 길에 성문이 있다. 그 성문 뒤로 사라지기 전에 마리아는 돌아서서 골고타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슬픈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갑시다. 그렇지만 나를 인도해 줘요. 나는 예루살렘과 그 거리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서두릅시다. 곧 성문을 닫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수비대가 늘어났네요. 로마는 폭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생각이 옳아요. 예루살렘은 호랑이 소굴이요. 이건 살인자의 부족이에요. 강도의 무리지요. 이 횡령자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독수를 물질적인 재산만을 향해 뻗치지 않고 생명을 향해 뻗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의 목숨을 계략에 빠뜨리려고 하는 지가 32년이나 됩니다. 내 아들은 장미꽃과 같은 젖먹이 어린 양이었지요. 곱슬거리는 금발의 어린 양이었어요. 겨우 엄마 소리나 할 줄 알고 걸음마를 하고 엷은 산호빛 입술을 벌리고 그 작은 이를 드러내고 웃을 줄이나 알았는데 그때 그들은 아기를 죽이려고 왔었어요. 그들은 지금 내 아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폭동을 선동하고 왕권을 노리고 여자들과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겨우 엄마나 부를 줄 알았는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영원으로부터 무죄한 그 아이가 그때에는 또 사람의 무죄한 아기였으니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투정 하나도 할 줄을 몰랐는데 무슨 반란을 선동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왕좌를 누렸겠어요? 아기는 땅과 하늘의 옥좌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옥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있었고 땅에서는 내 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일찍이 관능적인 눈길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자네들이 그걸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의 육체의 욕구는 따뜻함과 먹는 것에 대한 필요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랑이 가득하기는 했지만 내 따뜻한 가슴에 그 작은 얼굴을 얹고 그렇게 자기 위에 내 가슴에 대한 사랑, 내 사랑이 저지되어 흘러나오는 내 젖가슴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었지요. 내 아가. 그런데 그들은 너를 죽이고자 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고 한 건 그거였어. 목숨. 네 유일한 보배. 아들을 위한 어미를 위한 아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사람을 만들려고 말이다. 왜 산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왜 당신들은 꽃과 짐승의 재산, 사람의 재산인 생명이라는 이 물건을 빼앗는 권리를 부당하게 당신들의 것으로 만듭니까? 내 예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도 보석도 집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예수는 작고 거룩한 집을 하나 가졌었는데 잔인한 사람들인 당신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집을 떠났었습니다. 짐승 새끼가 사는 거처를 당신들을 위해 포기하고 가난하게 혼자서 세상을 두루 다녔는데 그에게는 의로운 분이 그에게 만들어준 침대밖에는 없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빵조차도 없이 그저 잘 수 있는 데서 자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실한 사람들의 집에서 또 어떤 때는 풀밭에 풀을 침대 삼아 벌들이 지키는 가운데 때로는 식탁에 앉아서 때로는 하느님의 새들과 같이 밀알과 나무 딸기 열매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그리고 너 예루살렘은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 너 예루살렘은 그의 피와 살을 실컷 배불리 먹었느냐? 그걸로는 아직 부족해. 그래, 하이에나 같은 너는 흡혈귀와 독수리 노릇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의 시체를 실컷 먹기를 원하느냐? 치욕과 고통을 준 것이 아직도 모자라서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시체를 더럽히고 너희가 죽인 사람의 어미인 나도 그와 같이 경련하고 떨고 그의 딸꾹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를 원하는 거냐? 다 왔나요? 왜 멈춰서는 거지요? 저 사람은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드문 행인 중에 한 사람에게 저지를 당하였고 인적이 없는 도시의 완전한 고요 속에서 그들의 말이 분명히 들린다. 당신이 율법을 모독하는 빌라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당신은 거기에 대해 보고해야 될 거라고. 당신에게는 과월절이 금지돼요. 당신은 부정을 다 쓰니까 말이오. 엘키야, 당신이 나를 만졌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피투성이이고 돌아가신 그분의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소. 이런 소름 끼치는, 저리 가시오, 저리 가! 아니, 그 피를 저리 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분은 벌써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을 저주하셨소. 아니, 하지만 당신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소. 아니, 지금 당신이 빌라도의 편을 든다고 해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우리는 그런 장난이 끝나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고. 니고데모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동안 여자들은 요한과 함께 걸음을 멈추고 어떤 닫혀진 큰 대문에 기대 서 있다. 우리는 보았소, 이 비겁한 자들아. 당신들은 죽은 사람까지 무서워하오.
하지만 내 동산과 내 무덤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요. 하고 요셉이 대답한다. 어디 두고 봅시다. 네, 두고 봅시다. 나는 빌라도에게 호소하겠소. 맞았소, 맞아. 당신이 이제는 로마와 간음을 하는구려. 니고데모가 앞으로 다가서며 말한다. 로마와 같이 지내는 것이 하느님을 죽인 당신들과 같은 마귀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소. 그런데 이상하군. 대관절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낸 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던 당신이 말이오. 당신에게는 공포가 벌써 지나갔소? 당신이 한 일이 당신에게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단 말이오. 당신의 집 중에 하나가 불타지 않았소. 떠시오. 벌이 끝나지 않았소. 오히려 벌이 오고 있소. 이교도들의 네메시스 모양으로 당신을 위협하고 있소. 파수꾼도 봉인도 복수가가 일어나서 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요. 이 저주받은 자야! 엘키야도 도망치며 여자들에게 가서 부딪힌다. 그는 마리아라고 알아듣고는 마리아에게 끔찍한 욕을 한다.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범처럼 뛰어들어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요한은 그를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감고 말한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졸라버릴 거야. 이 마귀야. 요한은 상대가 눌리고 그의 손으로 목이 반쯤 졸려 용서를 빌 때에야 비로소 그를 놓아준다. 그러나 그의 고함에 순찰 때가 왔다. 정지! 무슨 일이요?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난 거요? 모두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을 거요. 당신들 누구요? 우리는 사형을 당한 나자렛 사람을 장사 지낼 허가를 총독에게서 받은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무덤에서 어머니와 아들과 친척 친지들과 같이 돌아오는 길이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모욕해서 용서를 빌라고 한 것이요. 그것뿐이요? 목을 졸라줘야 되는 건데 말이요. 자, 병사들, 이 사람을 체포해라. 이 흡혈귀들이 또 다른 걸 원하는 건가? 어머니들의 마음까지도. 유다인들 잘 가시오. 정말 소름이 끼치는구나. 아니, 저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도 아니다. 유하나, 그 사람들에게 착하게 굴어라. 나와 너의 예수의 추억을 보아라. 예수는 용서를 가르쳤지.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살인범들이라 저는 이성을 잃게 되고 맙니다. 저자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어머니를 모욕하는데 저는 그건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범죄자들이고 자기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 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슬그머니 달아나는지 봐라. 죄를 지은 다음에는 범죄자들이 무서워해. 그들이 이렇게 피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박혀 있는 걸 보니 소름이 끼치는구나.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느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보고 있다. 마리아, 저기 저 늙은이를 봐. 저 사람은 벌써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다시피 한데 그런데도 지금 열리는 저 문으로 나오는 빛이 비추는 걸 보니 저 위에 골고타에서
내 예수를 비난하면서 열을 지어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를 도둑이라고 불렀지. 내 예수더러 도둑이라고. 이제 어린아이를 겨우 면한 저 젊은이는 예수의 피가 그의 위에 떨어지라고 빌면서 예수에게 외설스런 욕을 했지. 가엾게도 또 저 사람은 저렇게도 튼튼하고 힘센 사람이 예수를 때리는 일을 삼갔겠어?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아. 보시오,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 사람들의 영혼의 얼굴이 포개지는데 그들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묶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해서는 용감했었는데 지금은 도망치고 숨고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하는 건데요? 죽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요. 그가 하느님이라는 걸 부인하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들의 문을 닫는 겁니까? 가책에, 벌에 문을 닫는 거지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책은 당신들의 마음 안에 있고 영원히 당신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벌에는 빗장도 몽둥이도 문도 창살도 소용없습니다. 그 벌은 하늘에서 그의 희생의 복수자이신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벽과 문을 뚫고 들어가서 당신들에게 하늘의 불꽃으로 낙인을 찍을 것이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초자연적인 벌을 위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인 그에게로 올 것이고 당신들이 살을 꿰뚫은 그에게로 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하느님의 가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인류의 치욕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당신들에게서 낳고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나는 당신들의 딸인 나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의부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었고 수없이 많은 내 자녀들 중에서 당신들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들어야 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에 대한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선생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인정하고 선생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순찰대가 또 하나 옵니다. 이제는 사랑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증오와 전쟁이 저 연기 나는 횃불처럼 심하게 움직입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은 군중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짐승이 피 맛을 보고 나면
사륙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진짜 사자와 표범이 아니라 대단히 비겁한 하이에나들입니다. 그들은 방어력 없는 어린 양에게는 악착같이 덤벼들지만 장으로 무장한 사자와 그 권위는 무서워해요. 저 비굴한 채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쇠소리가 나는 당신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들은 도망치고 당신들의 창의 광채를 보고 토끼들보다도 더 순해집니다. 저 창들,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의 심장을 뚫었지. 어떤 창이냐. 그걸 보니 내 심장을 화살이 꿰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직 피 흔적이 남아있는 창인지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서 저 창이다. 병사, 그 창을 내게 줘요. 멀리 계신 당신 어머니를 기억해서 나에게 그 창을 줘요. 그러면 나는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병사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리를 하는 사람인 저 사람들은 아들과 어머니의 지극한 고통 앞에서 가장 마음 착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왜 저 위에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나는 머리를 한번 되게 맞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벌써 내 머리는 그 타격으로 멍청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 타격이었습니까? 누가 그 타격 소리를 여기서 듣지 않게 허락하겠습니까? 참, 그 창을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 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창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일 가보겠습니다. 그래라 요하나. 나는 가난해서 돈이 별로 없다마는 그 쇠붙이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 푼까지 내놓겠다. 어떻게 그때 창을 달라고 청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내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 중에 아무도 상처를 알지 못했어. 마리아가 그걸 봤을 때는 병사들이 멀리 가 있었고. 맞아요. 나는 고통으로 인해서 멍청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들은요. 나는 우리 아들의 걸 아무것도 가지질 못했어요.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피라도 줄 수 있는데. 마리아는 다시 슬픈 눈물을 쏟으신다. 이윽고 마리아는 최후의 만찬실이 있는 거리에 이르신다. 마리아는 기진맥진하여 정말 쓰러져가는 늙은 여자처럼 느리게 행동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사실 마리아는 그 말을 하신다. 용기를 내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도 멀어 보이던 길이 이렇게 가깝다니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이었나요? 더 오래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젯밤에 들어온 뒤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간 뒤로 몇 시간이 지난 건지
몇 년이 지난 건지, 내가 정말 50살이 된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100살을 먹은 여자, 어깨도 굽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서 몇백 년이나 지난 옛날 여자인지요.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겪은 것 같고 그 고통이 모두 내 어깨에 얹혀 있어서 어깨가 그 무게로 굽는 것 같아요. 비물질적이지만 몹시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돌로 만든 십자가요. 어쩌면 내 예수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운지도 모르지요. 내가 내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를 그의 가슴 찢기는 비통과 나의 가슴 찢기는 비통과 더불어 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들어가야 하니 들어갑시다. 그러나 이건 위로가 아니고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이 문으로 내 아들이 최후의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었지요. 이 문으로 내 아들이 나가서 죽음을 마중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배반자가 무죄한 사람을 잡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가기 위하여 나가면서 밟았던 이곳을 내 아들도 밟아야 했지요. 나는 이 문에 기대에 서 있는 유다를 봤습니다. 유다를 본 게 이 문 앞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않고 가슴이 찢긴 어머니로서 착한 아들과 악한 아들을 위하여 가슴이 찢긴 어머니로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안에 있는 마귀를 봤어요. 언제나 사탄을 발뒤꿈치로 밟고 있으면서 하느님만을 쳐다보고 사탄에게로 시선을 내려보낸 적이 절대로 없는 내가 배반자를 바라보면서 사탄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귀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쳤지요. 지금은 사탄이 그를 놓아주었을까요? 내가 그 죽은 사람에게 말하고 어머니인 내가 하느님의 피로 다시 그를 잉태하여 은총에 낳아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한아, 네가 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나는 가혹하게 굴 권리가 있을 텐데도 가혹하지 않다. 내 예수가 마지막 식사를 한 이 방, 내 아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마지막 말을 한 이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우리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봐요. 어제 우리가 있던 이리로 와서 조금만 쉬어요. 물러가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인사하세요. 그분들에게 인사하지요. 그래요.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와요. 이리 와요. 인사는 천천히 하고. 아니 여기서요. 요셉, 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알페오의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린다. 울지 말아요. 요셉까지도 당신 아들이 잘못 생각한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인간적으로 평화를 주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오늘은 당신도 봤지요? 모든 요셉이 마리아에게는 착하게 군답니다. 요셉, 고마워요. 니고데모, 당신도 고맙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도 길을 많이 걸은 두 분의 필요한 발 아래 내 마음이 엎드립니다. 내 아들의 장례를 지내주셔서 두 분에게 드릴 건 내 마음밖에 없으니 내 아들의 성실한 벗들인 당신들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사뭇 꿰뚫린 어머니가 무덤에서 당신들에게 말한 걸 용서하세요. 오, 거룩하신 분, 어머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니고데모가 말한다. 이제는 친절을 베풀어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 쉬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덧붙인다.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하고 집주인 여자가 반대한다. 안식일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올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떠나간다. 마리아, 이리 오세요. 예, 어머니 오십시오. 아니요. 문을 열어줘요. 당신들은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이 문을 열어줘요. 당신들은 공기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의 숨 냄새, 몸 냄새를 맡으려 애쓰는 어머니 앞에 이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숨결과 그 몸을 내가 그에게 주었다는 걸 당신들은 모릅니까? 그를 9달 동안 가졌었고 낳고 젖먹이고 기르고 보살펴준 내가 말입니다. 그 숨결은 내 거예요. 그 살 냄새는 내 겁니다. 내 것이 내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맡게 해주세요. 아무렴요, 사랑하는 마리아. 내일이요, 내일. 오늘은 당신이 너무 지쳤어요. 몸에 열이 펄펄 끓잖아요. 당신은 안 돼요. 지금 병이 들었다고요. 예, 병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 눈에 그의 피의 모습이 배어있고 내 코에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몸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서 성한 몸으로 기댔던 식탁을 보고 그의 젊은 살의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열어줘요. 그를 3번째로 파묻지는 말아줘요. 벌써 당신들은 그를 향료와 붕대로 감췄고 바위 속에 감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남긴 숨결의 마지막 흔적을 다시 찾아내지 못하게 합니까? 들어가게 내버려두세요. 나는 방바닥에서나 식탁에서나 그가 앉았던 의자에서
그의 발과 손의 흔적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닳도록 입맞추고 또 입맞출 거예요. 나는 찾고 또 찾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 피가 묻지 않은 머리카락 하나를 찾아낼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오라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당신 클레오파의 마리아, 당신 살로메는 어머니지요. 근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내 어머니야.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내 아들이. 그러니 너는 나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열어라. 요한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항상 사랑했어. 이제 너를 한층 더 사랑하겠다. 하지만 열라니까 싫다고 열지 않겠다는 거니? 그러면 나는 이제 아들이 없는 거야. 예수는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단다. 너는 거절을 하네.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거냐? 너는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요한, 용서해라. 용서해. 열어라. 울지 말고 열어라. 예수야. 예수야. 내 말을 들어라. 내 정신이 기적을 행하도록 해라. 아무도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 문을 불쌍한 네 어미에게 열어다오. 예수야. 예수야. 마리아는 주먹을 꼭 쥐고 단단히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신다. 마리아의 가슴이 찢기는 비통은 극도에 이른다. 마리아는 마침내 창백해지면서 예수야, 내 예수야, 내가 간다. 내가 가. 하고 중얼거리신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들의 품에 힘없이 쓰러지신다. 여자들은 마리아가 그 문 밑에 쓰러지지 못하게 부축을 해서 앞에 있는 방으로 옮긴다.